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8월 첫 주일 주의 성전에서 낮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저녁 찬양 예배로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송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신령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정성철 선교사님, 우리 박순정 선교사님,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또 이곳에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며 선교 보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교의 비전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늘 독수리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예은이와 희성이, 은성이 삼남매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현지에서도 잘 적응하게 하시며 현지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연합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저들이 준비한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묶어서 드릴 때에 그 찬송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연합 찬양대원들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목청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윗 장학생, 에스더 장학생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잘 자라나는 백향목처럼 성전에 심어진 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토록 교사로, 성가대로, 차량부로, 식당부로, 실내외 안내로, 또한 재정부로 각 곳에서 충성하신 종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미화부와 또한 모든 부서를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성전을 쓸고 닦을 때마다 기쁨으로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주의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 늘 준비하며 주의 성호를 찬송할 때마다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두 번째 책, 복음서 두 번째 책 마가복음 제1장 1절로 4절입니다. 53면에 있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잘 들리세요? 네. 제 부모님, 어머니 계신 시골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다 끝나고 어머니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렸어 이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르신들이 계시면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뜻이 아니고는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또 오늘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 나누게 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쓰셨사오니 우리 시간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시간을 잘 나누어서요 한 20분 정도만 또
주님께서 또 주신 저에게 주셨고 또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 좀 나누고요. 한 20분 정도 섬겨보고 이렇게 할게요. 우간다에서는 예배를 보통 한 3-4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구애받는 것도 없고 예배 끝나는 거에 구애받는 것도 없고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요.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몇 시에 끝납니까? 항상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엿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주의 은혜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그 몇백여 년을 거쳐서 정말 준비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장면, 등장하는 이 장면에 있어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이 길을 준비하였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벌써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은 선포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졌고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처음 오실 주님은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그러고 실제로 그 땅에 그 시대에 있었다 한들 우린들 예수님을 준비하고 우린들 영접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오실 주님을 정말 그날까지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목동 명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안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또 저희와 연결되어 주시고 또 저희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간다 땅에서 목동 명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눈 크게 뜨고 기도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우간다 땅 뿐만 아니라 보니까 많은 지역 미자립교회나 단체들 후원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물질 좀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사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 감당하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역의 지경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또 우간다 땅을 만나게 하셨으면 거기를 통해서 아프리카도 또 아시아에 있는 국가를 만나게 했으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지경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넓혀가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고 계시구나.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오늘 찬양처럼요.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져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랑하는 존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들었다 하지만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한국교회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에게 사실은 좀 자랑스럽습니다. 우간다에 사역하면서. 왜냐하면 정말 선교에 열심히시고 또 기도 생활에 열심히시고 또 모이게 열심히셔서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요. 이 감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꾸준히 감사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특히 목동 명성교회 열심히 모여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처음 보는 분도 있고요. 사실 목동 명성교회와 만남이 된 것은 우리 신순덕 권사님이 저희 이모님이세요. 저희 막내 이모님이신데 막내 이모님이라는 이 막내가 항상 젊은 것을 느끼게 하잖아요. 저도 집안에서 막내다 보니까 내년에 50인데 아직도 한 30대 같아요. 근데 이모님도 그냥 제 마음에는 아직도 한 30, 40대 같은데 벌써 할머니가 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러한 만남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만나게 해주셨는데 부탁드리고 싶고 사실은 제 자신에게 다짐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발 고민 좀 하고 살자. 제 자신에게 사실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갈 때 너가 무엇을 하였는지 또 어찌하였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내 백성이 다 주께 돌아오는 것. 정말 그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어떠한 형편을 살던 어떠한 일을 하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직장, 내 일, 내 손, 내 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 함께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세례 요한은 나기 전부터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기에 약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탄생했고 그가 자라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였고 본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돌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정말 우리의 출세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될 수 있게 주님의 것이 되어지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선교를 나간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4년 4개월 정도 밖에 안 된 아직 어린 초보 선교사입니다. 그전에는 직장 생활을 이제 계속했고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지역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쓰시게 된 선교사로 나가게 하게 된 계기 중에 그 시작은 사실 19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기도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생각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잊혀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드렸던 사소한 기도일지라도 믿는 자의 자녀들이 그저 그냥 입으로 뱉은 말도 하나님은 다 흘려듣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람 기죽이는 말보다 기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높여주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께 와서 이 아주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께 와서 어머님, 아버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어건대 부디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할 때만 들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린이들 떼쓰듯이 얘기하거나 그냥 하는 얘기도 다 들으시잖아요. 부모님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도 잊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또 비슷비슷한 면도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많죠.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일에 가고는 싶은데 또 하고는 싶은데 신학의 길을 준비했다가 길이 막히고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하자. 또 직장 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부르신 기회가 좀 있었는데 또 자녀가 이제 셋이나 되고 이제 노년에나 나가야지 막 이렇게 미루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결정적으로 기회를 주셔서 다시 결단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고 주위 분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직업군인 생활을 부사관으로 9년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한 14년 정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몇 년 정도 있다가 사표를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정말 그러고 나갈 줄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사표를 딱 쓰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세상의 분들이니까 이 미친놈아 하면서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 선배들이. 아니 직장에서 내 애들 학자금도 다 나올 거고 뭐 다 하고 정년이 보장되고 다 평생 했는데 미쳤다고 그걸 간다고 그 사표를 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들을 때마다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모두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주의 말씀 붙들기 위해서 욕먹는 거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쁜가요? 예. 주의 말씀 지키려고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욕먹으면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제가 19살 때 길거리에서 혼자 사실 제 아내하고 제가 중고등부 커플이에요. 그 유명한 CC 처치 커플 중고등부 커플이에요. 제가 고등부였고 중등부에서 막 고등부 올라오는 그 타임에 있었는데 그래서 잘 압니다. 그때 시절을. 주일 예배 끝나고 길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좀 술을 좀 드신 분인가 봐요. 지나가다가 침을 얼굴에 딱 뱉는 거예요. 근데 딱 뱉는 순간에 너무 감격이 막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감격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받는 자에게 하늘에서 상이 클 거라는 그 말씀이 탁 한순간에 딱 왔는데 눈물이 벌컥 나더라고요. 막 쫓아갔어요. 그 아저씨한테. 정말 기타를 막 치다가 끊어치고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침 뱉었다고 뭐라 할까봐. 막 근데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저 이름 미친놈이 하면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저도 평범한 오랫동안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범한 교회 집사로 그렇게 십몇 년을 살았지만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욕 좀 먹는 거, 오해 좀 사는 거 사실은 정말 기쁜 일이더라고요. 누가 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직장에서 좀 따돌림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어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뭐라 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다가 욕 좀 먹으면 세상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좀 진급이 잘 안 되면 어때요? 주님 말씀 붙들고 살다 그런 건데 제가 잘못해서 제가 좀 남들에게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아서 그런 거라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빨리 다시 나를 고쳐달라고 해야 되지만 주님 말씀 지키려고 좀 그거 좀 했다고 욕먹는 거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거꾸로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들은 성공을 원할 때 나는 주님께서 응하시고 나는 새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사람이다 보니까 이름 석자 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내 이름은 다 없어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말씀을 들은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쓰시겠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말 모르잖아요. 내일 당장 오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10년, 20년, 100년, 1000년 뒤에 오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언제 오실지 저도 감히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문을 나가는데 주님 오실지도 모르겠고 언제 오실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도 조금의 긴장감. 주님 오실 때 주님은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은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그거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언젠가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아버님께서 저를 탁 끌어안으시면서 잘 왔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부모님을 위해 수고한 것도 없고 부모님에게 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고 그날 이후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잘 왔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 세 단어 듣고 싶더라고요. 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부모님 되신 분들은 또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잘 지내주는 게 고맙고 건강하게 지내주는 게 고맙고 무탈하게 지내는 게 고맙고 또 부모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잘해주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 고맙죠 이렇게 말 못하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고맙다, 잘 왔다, 수고했다. 되게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보잘것없는 전데 그 말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주님 맞이하여서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께 가든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분명히 주님은 만날 거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원한 삶 속에서 그렇죠? 천국에서 살 텐데 그때 주님께서 그래 사는 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내 이름 붙들고 산이라고 수고했다. 말씀 그거 지키고 산이라고 수고했다.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잘 하시는 거 알아요. 저한테 제가 잘 못해서 다짐하며 산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보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교회에 속한 목사님 또 지체들도 많아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선교사들은 별로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제 자신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남들이 이렇게 쳐다봐서 눈치를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또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여잡는데 또 이 말씀이 또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함께 또 나눠야 할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찬양을 아까 같이 드리는데 잠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은 먹고 사는 게 이제는 풍족해서 좋은 거,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맛난 거 먹고 싶고 심지어는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거 고민해서 어디가 더 맛있을까 어디가 더 좋을까 하는데 여성 기도회를 여성이다 보니까 저는 안 하고 이제 아내가 하는데 그런 간증들을 해요. 오늘 두 끼니를 거기는 두 끼니가 보통 기본 식사인데 한 주간 동안 두 끼니를 감사하게 다 채워 먹었다는 거예요. 가끔 만나는 자매 식구는 이틀 동안 뭘 먹지 못했습니다. 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선교도 안 하면 심판하시겠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선교도 안 하면 심판하시겠다. 지금 여기에 말씀은 선교비도 해외로 많이 안 보내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는 오늘 한 끼니라도 먹어서 감사해요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나라는 하나님 정말 복 주신 건 맞잖아요. 한국에 그죠? 한국에 누구는 복받아 복에 겨워서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 멀리까지 찾으러 갈까 이제 하는데 누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이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 있는 그 식구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든 백성이에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선교를 갈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 가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뭘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신 거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피아노도 치시고 기타도 치시고 찬양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피아노를 안 친다는들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찬양을 안 한다는들 멋진 성가를 안 한다는들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다 안 하든 그게 영광을 하나님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입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쓰고 계세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저 쓰여지고 계신 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맛있게 음식 준비해 주시고 하셨는데 다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어머니들이세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든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그러셨는데요. 이제는 움직이도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는 날 동안 주님 만날 그날 동안 정말 내가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모습은 바뀌어도 우리의 힘과 우리 체력은 바뀌어도 또 우리 환경은 바뀌어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간다에 대한 소식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기아대책은 일반 NGO가 아니라 미션 NGO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들을 내부적으로는 파송을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기대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NGO 멤버로서 이렇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로도 가야 되고 그다음 불교 국가로도 가고 봉산 국가로도 가고 다양하게 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훈련받고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한국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도 우간다 저희 사는 지역에는 기독교 인구는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많고 무슬림의 인구는 많지는 않은데 가보니까 무슬림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부인을 5명까지 두거든요. 부인을 5명까지 두는데 그냥 그 두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 신에 주시는 축복이고 이 5명을 채우는 게 신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권리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5명의 아내를 순차적으로 결혼하겠죠. 하고 보통 평균 5명의 자녀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자녀가 20명이라고 그러고 뭐 25명이라고 그러고 이래요. 본인도 무슬림이고 결혼하면 부인이 다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20몇 명이 다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은 가만히 있어도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기독교인으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는 한 숫자가 가만히 있으면 줄게 돼 있어요. 왜? 교회를 좀 가끔씩 왔던 분인데 무슬림 남편을 만난 거예요. 사실 사랑해서 만나는 건 거의 드물고요.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내가 너 먹여주고 너 책임져 줄게. 살게 해줄게. 그럼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보면 교인이 느는 게 아니라 줄어요.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지키기도. 그곳에는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 60, 70% 인구가 20세 이하예요. 인구가 4,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한 1.1배 되거든요. 20세 이하가 2,8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하기가 너무 좋아요. 혹시 어린이 주일학교하고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빨리 우간다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인 교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는 곳은 캄팔라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방 도시고요. 지방 도시 외곽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도시에 일자리를 찾아서 온 많은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도시빈민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습관이 아주 나빠서 가난하게는 못 살아요. 한국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현지인 막 흙집에 사는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막 흙집에 살고 막 이러는 줄 아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안정되고 좀 치안이 좀 잘 된 곳에 살고요. 집에서 딱 100m만 딱 떨어지면 판자촌, 흙집 이렇게 빈민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 가서 동네에서 사역을 하는데 현지 교회 목사님과 함께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주일학교를 매주 합니다. 그래서 한 200에서 250명 정도. 그냥 왜냐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주일 열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또 간식 주면 이렇게 와요. 근데 얼마나 귀해요. 250명 모이는 교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면 그 시간에 말씀 열심히 전하면 돼요. 말씀 전하는 건 우리 몫이니까 열심히 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내는 주중에 2번
이틀을 통해서 두 군데에서 여성기도회, 어머니들만 모여서 여성기도를 조직해서 여성이 기도해야, 결국은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은 어머니들이잖아요. 여성분들이더라고. 한국교회도 그러고. 그래서 여성이 기도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나라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자라는 마음으로 여성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이 1년에 3학기인데 방학마다 해서 첫 번째 방학 때는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캠프. 근데 어린이들을 무작위로 다 부를 수는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250명 이렇게 되고,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거 한 30명 하니까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영어가 되고 좀 4학년 이상부터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만 특별히 뽑아서 해요. 집중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집중교육을 3일 동안 하기 위해서 뽑아가지고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학 때는 중고등부, 첫 번째 방학 때가 중고등부가 하고, 이제 돌아가면 9월부터 방학인데요.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성경 캠프를 3일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회 사역, 복음 사역 적으로는 주일학교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여성기도회와 또 필요를 따라서 마을에 모여서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좀 돼지도 같이 키워보고 또 염소도 같이 키워보고 이런 일을 틈틈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기아대책을 통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좀 지원을 받아서 학교로 가서 학교 애들이 너무 수학이 약해서 구구단 외우는 거 가르치러 3개월 동안 다녔어요. 구구단 외우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 하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 동화책 읽어주기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리고 영어 공부도 같이 또 이렇게 초등학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작은 선교사들이 3명이 같이 동역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헌신받아 소명받아서 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두 가지를 주신 게, 하나는 너는 내 일에 집중하면 내가 너의 일에 집중할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강단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 정말 다행히 매주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길게는 아니더라도 한 주만이라도 그 말씀 중에 내게 다가온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내가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그거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면 그 나머지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붙들려고 하는 순종의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도 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내 걱정, 내 염려, 그렇죠? 경험에 우러난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 주신 사명, 주신 뜻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그거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간 우리 자녀들이고요. 또 하나 주신 말씀은, 나는 너를 우간다 한 나라를 불렀지만 너의 자녀들은 아프리카 전체를 품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3명을 더 데리고 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3자녀가 같이 있는데 2자녀는 뭐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우간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숙사 학교를 다니고 이제 일주일 전에 방학을 해서 아이들 둘이만 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만 이렇게 좀 데리고 왔고요. 우리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 잠깐 보셔야 지금 보는 것이 우간다의 전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좋은 동네에 삽니다. 그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고 나면 다 우간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좋은 동네 산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 우리 중고등부 바이블 캠프 센터를 하나 임대해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이건 초등학생이네요. 막내 은성입니다.
정기적으로 해마다 3일 동안 성경 캠프라고, 여기가 주일학교 하는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 읽기반,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성경 읽기반이에요. 여성 기도회 팀이 한인 선교사 협회 특송하러 갔어요. 준비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1학기 방학 4월 달에 했던 중고등부 성경 캠프 시간입니다. 여긴 여성기도회, 아내가 하는 여성기도회, 닭을 선물로 저렇게 받아가지고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저금도 같이 해요. 여기서 기아대책을 통해서 일하게 된 선생님들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제가 또 초등학생이지만 나이가 많아요. 애들이 학교를 못 다녀서 성위생교육, 초등학생들도 임신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성위생교육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같이 우리 팀들인데요. 한 번도 어디 구경 가본 적이 없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 팀들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은 저희 아들이 최근에 방학 때 엄마 서약하는 거랑 찍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찍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여성기도회로 하러 가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뭐 우리나라 시골이랑 뭐 비슷하죠.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누워있는 분은 애기 낳은 지 며칠 안 돼서 누워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기는 저희 집에서 센터가 바로 앞에 가까운 데 있거든요. 거기서 또 다른 곳에서 여성기도회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만난 자매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기가 2살이 넘었는데도 돌이 넘어도 걷지도 못했어요. 술만 먹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여기 자매는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환자를 많이 살아요, 같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염되지 않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지 교육도 받습니다. 처음에는 에이즈 환자는 악수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금방 오는 것 같고 그런데 교육받고 그냥 그들이 또 원하면 또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합니다. 저것은 센터 안에서 도서관으로 쓰는 공간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저렇게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 때 매주 간식을 주는데요. 보통 과자나 빵 주는데 이제 매달 첫째 주일에 이렇게 밥을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먹여요. 많이는 주지 못해요. 그래도 이렇게. 왜 더럽게 저렇게 주냐는 게 아니라 저렇게 먹는 것이 그래도 그들 중에는 깔끔하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먹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하며 어린이 주일학교 요새 모시고요. 한 끼니밖에 제대로 못 먹어도 사실 저들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는데 저들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네 번째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한 500명 정도 이제 한자촌 마을 가서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밥을 먹여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 밥 해주는 게 뭘 대수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이 밥 먹으면서 그걸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구구단 외우는 거 가르치면서 학교 가서 저렇게 기하대책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 주 오늘 지금 아마 시차상은 2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인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오빠하고 은성이, 그리고 은성이 교회 친구들입니다. 저희는 저렇게 그냥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과 같이 살면서 교제하면서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성교보고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나고 그러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길 원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은혜 받고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치열하지 않습니까? 다 치열하잖아요. 직장생활도 치열하고 심지어 가정생활도 치열하고 양육도 치열하고 치열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끔은 눈물도 흘리세요. 지금 흘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붙들고, 강단에 선포되지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까 힘든 일 겪고 아까 얘기처럼 울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거 지켜보려고 하니까 그때 우세요. 지금 이런 거 보고 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거 그렇게 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내게 준 손으로 벌어먹게 하셔놓고 이제는 사실 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 이유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정말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써서 죄송한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괜찮은 직장 살았습니다. 예, 차도 주고 회사에서. 근데 차를 반납하고 나가니까 우리 차 어디 갔냐고 애들이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빌어먹고 사는 삶이 된 거예요.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그렇게 사는 삶.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부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울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살아가는 매 순간 정말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지나간 세월에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앞날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버거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동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교인들, 성도들, 우리들 제 자신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